오늘 말씀 로마서 말씀 3장 말씀 계속해서 우리 말씀 나누면서 은혜 나누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대표 기도를 했던 우리 문재철 형제님 마지막 기도 내용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제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았다고 해서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그 이유를 오늘 3장 말씀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 기도 제목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아니란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은 율법대로 행한다고 해서 어디 가는 거 아닙니까? 구원받는 거, 천국 가는 거 아니라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그 이유를 3장 말씀 안에서 저희들이 깨닫고 받은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이 말씀은 2장 25절 말씀과 연결해서 보시면 쉽죠. 2장 25절 말씀 잠깐 다시 보시겠습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다니니라. 유대인이라고 상징적인 것으로 받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할례죠.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유대인인데 그런 유대인이면서 말씀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 말씀이 2장 25절부터 30절까지 이렇게 이어져 있었었죠. 그리고 오늘 3장 1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냐, 이방인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대답은 뭡니까?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지만 별반 다를 것 없다는 얘기를 3장 전체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할례를 받았다.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이 되었다. 그렇다면 유익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2절 말씀요. 사실 많아요.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누구보단 많습니까? 그렇죠. 이방인보단 많아요.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먼저 받았으니까 말씀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해 주셨으니까, 유대인을 택해 주셨으니까 그런 면으로 봐도 범사의 많은 부분 중에 한 부분으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겁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선은 먼저는 첫 번째는 그들이 무엇을 받았다? 그렇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 했다? 맡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범사에 많은 것을 주셨지만 다른 거 다 제쳐놓고 가장 중요한 게 뭐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주었다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맡았다는 건 누구에게 전해주라고 준 것이죠. 누구에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봤기 때문에 이 말씀을요 이해하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이후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어떤 나라를 만드셨습니까? 이스라엘. 뭘 위해서요? 흩어졌던 모든 민족들을 하나님을 아는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래서 뭘 주셨습니까? 율법을 주셨죠. 출애굽기 20장 말씀 보면 십계명이 그래서 등장하지 않습니까? 십계명의 뜻은 뭡니까? 이래야 내 백성이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 율법대로 행함으로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니까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런 설명이 필요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설명이 필요 없죠. 특히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말씀이 그렇게까지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맡은 사람 아니냐. 이걸 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믿지 않는 자들이 누가 되기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것이 무엇이다? 첫 번째 이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맡겨주신 것이다. 그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세상을 구원하는 것에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나라를 세우셨습니까? 이스라엘을 세우셨어요. 이스라엘 통해서 이방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하셨단 말이에요. 먼저 그들은 그래 하나님의 백성이 되만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준 것이 율법이었다. 그래서 율법을 맡았다. 이렇게 말씀 안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 보고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자들이, 여기서 말하는 어떤 자들은 이방인 아닙니다.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무엇을요? 미쁘심을 피하겠느냐? 여러분 3절 말씀을요 따로 보면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어요. 근데 2절 말씀과 연결해서 보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율법을 누구에게 맡겼답니까? 유대인들에게 맡겼어요.
그럼 어떤 자들이 믿어야지 맞죠? 하나님께서 그러려고 우리를 택해 주셨구나. 우리에게 뭘 맡겨 주셨구나. 율법을 맡겨 주셨구나. 그럼 단순히 맡아야 됩니까? 아니면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됩니까? 행해야겠죠. 행해야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이렇게 보십시오. 어떤 자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씀을 믿지 아니하였다. 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하지 못하게 된 꼴이 돼버린 것이죠. 그러면서 계속 보겠습니다.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는데 그 율법을 전해서 그 율법대로 행해서 믿지 않는 자를 구원하시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해주셨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무엇이요? 미쁘심. 여러분 예쁘다 기쁘다 할 때 이쁘와 이쁘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쁘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믿음대로 말씀대로 지키신다 이런 뜻입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루실 그 계획을 없애시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줬어요. 행하고 그렇게 하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방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했는데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지게 생겼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뭐 하시겠느냐? 폐하시겠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건 하나님 한 번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미쁘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래도 그 약속들을 이루시고 지키실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들을 이루실 것이다. 이 말씀 3절 말씀까지 그렇게 보시면 좀 쉬우실 겁니다. 그리고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럴 수 없죠. 그렇죠. 여기서 대답 나오죠. 하나님은 패할 수 없다. 미쁘시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 사람은 다 뭐가 돼? 그렇죠. 분명히 신의 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했는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 율법 주실 때 우리가 이 율법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지키지 못했단 말이에요. 사람은 그래서 다 거짓되대 이렇게 나옵니다. 유대인들은 다 거짓되지 않았느냐? 우리 조상들은 그렇지 않았느냐? 우리는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은 누구다? 참되시다 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그렇지만 우리에게 두신 그 언약을 미쁘시니까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통해서 그 일들을 하실 것이다. 그 얘기겠죠. 그러면서 주께서 주의 말씀에 뭘 얻으시려고요?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뭐 하려고요? 이기려 하시려고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것은 지키실 것이다. 우리는 그렇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신의 산 앞에서 우리에게 율법을 맡겨주실 때에 우린 거기에서 철떡까지 약속을 했지만 그 뒤에 어떻게 됐느냐? 그 말씀 다 버려버리지 않았느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그 계획들이 어떻게 됐느냐? 엉망이 돼버렸지 않느냐? 그렇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니까 미쁘시니까 절대로 그 계획은 패하지 아니하신 것이다. 이 말씀을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 불의가 여기서 말하는 불의가 뭡니까? 하나님께 약속을 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그 불의를 얘기합니다. 우리 불의가 도리어 무엇을 드러나게 하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결국 그럴 수 없는 불의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신 그 계획을 이루지 못한 그들을 포기할 수 없어서 불의를 행하는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신 게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의죠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다시 그들을 뭐 삼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겠다는 얘기가 그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말씀 보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할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미쁘시기 때문에 그렇게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의한 우리들에게 뭘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의, 복음,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또 다르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다르게 받아들이고 다르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다른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 이겁니다. 진노를 그렇다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불의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이 말씀 조금 어렵죠. 좀 쉽게 생각해 볼게요.
바울이 이렇게 전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 다시 삼으시려고 하나님의 의를 주셨다. 복음을 주셨다.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서 뭐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니까 듣는 사람이 그래요. 뭐야, 그럼 우리가 불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 거 아니야? 그러면 불의한 자를 하나님이 심판할 수 없는 것 아니야? 이런 식으로 궤변을 늘어놓고 따지고 있는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를 불의를 행하는 우리를 그냥 둘 수 없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는 것이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의 불의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조금 어렵지만 쉽게 생각하시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이 복음을 좀 꼬아서 듣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 것이지, 우리가 불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 것은 아니다. 결국 우리 불의한 우리를 포기할 수 없어서 미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자녀 삼으시려고 뭘 드러내신 것이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신 것이다. 그런데 사람이 말한 대로, 사람의 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안 그렇죠. 자, 6절이요.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불의한 자는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내 불의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기 때문에 내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조금 쉽게 생각하면 기독교 교계 안에는 없지만 유다 아시죠?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누구를 팔았습니까? 예수님을 팔았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 죽으셨죠. 그걸 믿는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복음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긴 겁니까? 가룟 유다가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가룟 유다의 죄는 죄잖아요. 가룟 유다 때문에 예수님이 팔렸고 팔려야지만이 메시아로서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고 얘기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는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어디에요? 로마 교회 안에.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그러니까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그 얘기가 아닌데 자꾸 여기서 강조하는 건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신실하심, 미쁘심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불의했기 때문에 그냥 둘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 것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또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혹 다른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7절 말씀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며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겠느냐. 이런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나요. 그리고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무엇을 행하자? 악을 행하지 않겠. 악을 더 많이 행하면 행할수록 하나님의 의는 더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아니냐. 그럼 바울 네 말처럼 네 말이 그게 복음이라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이들이 이렇게 뭐 한답니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이 정죄받은 것이 뭐 아니라 마땅하니라 이 말씀입니다. 결국 여기에서 비방하는 사람은 여러분 이방인일까요? 유대인일까요? 율법의 행함을 강조하는 유대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조금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 말씀 무슨 얘기예요? 자꾸 율법의 행해라 강조하는 유대인 입장에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해요. 이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방종하게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방한 거예요. 바울은 이 말대로 사람들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이 되어졌다면 네 말대로 하면 계속 죄를 범하라는 얘기밖에 되지 않느냐. 근데 그게 말이 되느냐라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그 가운데서 바울을 비방한 것이 이 말씀이란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어요. 말씀을 맡겨두셨단 말이에요. 말씀을 전하라고. 근데 그리가 불의를 행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 하시니까? 미쁘시니까 포기할 수 없어서 드러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7절까지 계속해서 8절 말씀까지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다 무엇이다? 죄인이다.
그것이요 여러분 9절부터 18절 말씀까지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여기서 우리는 바울을 포함한, 바울 유대인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우리 조상들과 우리가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 조상들도 그랬지 않느냐? 우리도 똑같다 이겁니다. 자,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다 무엇 아래 있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얘기하지 않았느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아니냐고 우리가 그렇게 누누이 복음을 전했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러면서요 기록된 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없대요. 몇 명이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도 없대요. 한 사람도 없대요. 깨닫는 자도 한 명도 없대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한 명도 없대요. 다 치우쳤대요. 유대인이나 누구나요. 이방인이나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대요. 하나도 없대요. 이렇게 다 죄인이 되어졌대요. 이렇게 불의를 행했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하나님이 의를 드러내 준 것이래요. 누구를 위해서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감당했으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누구를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까? 이방인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동시에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12절이요. 13절이요. 그들의 목구멍은 무엇이랍니까? 열린 무덤이래요. 썩은 냄새가 난다는 거겠죠. 그렇죠? 그 혀로는 무엇을 삼대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뭐가 됩니까? 빠르됩니다.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여러분 아시죠? 여기는 뭐가 없습니까? 1장에서 봤던 그 죄들이 열거되지 않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면 뭐하고 비유가 돼요? 목, 입술, 말 이런 것들이겠죠. 결국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무슨 얘기하고자 하는 걸까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은 죄인이다. 이거 모습 봐라. 이것도 하나님은 죄인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우린 똑같이 다 무엇이다? 다 죄인이다. 사실 여러분 이런 유대인의 모습이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많은 사람들 모아놓고 산 위에서 복음을 전하셨을 때 하셨던 얘기가 뭐죠? 너희들 살인하지 않았다고 해서 너희들 율법을 지킨 줄 알고 착각하지 말라. 형제 보고 뭐하라는 사람, 나가라는 사람, 형제고 욕하는 사람 똑같은 죄인임이 맞다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여기서도요 바울이 그런 관점에서요 이런 죄들을 열거했던 것 같아요. 네 입술을 봐라. 네 목구멍에서 나오는 소리들을 봐라. 이거 봐라. 너희들 죄인 아니라고 할 수 있느냐. 거기서 악독이 넘쳐나지 않느냐. 우린 죄인이지 않느냐. 우리 모두 다 죄인이지 않느냐. 뭐가 없이는 하나님의 의가 없이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는 그 의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려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 아니냐.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랍니다. 이방인은 아니죠. 유대인들이죠. 자, 이는 모든 입을 막고 변명하지 못하도록이요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겁니다. 율법이 있기 때문에 율법 말씀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해주기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뭐하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는데 왜 자꾸 율법을 행해야 구원받는다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느냐 이겁니다. 율법으로는 뭐 안 됩니까?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 여러분 그때도 그랬어요. 언제도요? 하나님 처음 율법을 주셨을 때도 그랬단 말이에요. 이집트에서 400년 넘게 살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만한 삶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 앞에서 율법을 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다. 이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정말 우리가 노력하고 애써서 그렇게 살 수 있었다면, 살 수 있는 율법이라면 하나님께서 뭘 주지 않으셨을까요? 레위기 말씀이 없었어요. 레위기 말씀이 뭐에 관한 겁니까? 제사제도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이렇게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은요, 부지 중에 짓는 죄들도 있거든요. 내가 깜빡해서 몰라서 짓는 죄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 죄 문제 하나님 해결해 주시려고 뭘 주셨습니까? 제사 주셨잖아요. 속죄, 속건제, 소제, 번제, 여러분 하는 화목제, 이 제사제도 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믿음 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레위기 16장 말씀 무슨 제사 주셨습니까? 대속죄일이 있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이런 걸 주셨던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행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라고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가운데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 그 죄 문제 해결하라고 뭘 주셨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제사 제도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던 데가 구약의 말씀입니다. 지금 때도 똑같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지 않느냐. 그 얘기를 지금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무엇이 나타났답니까? 또 다른 한 의가 나타났대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죠. 1장 2절 말씀에서 계속 얘기했죠.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잖아요. 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자, 여기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포함됩니다. 여기는 뭐가 없습니까? 이제 차별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유대인을 통해서 이방인인데 이제는 차별이 없어요. 누구든지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이 한 의다. 하나님의 의다 이겁니다. 자, 23절이요. 모든 사람이 이처럼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우리를 24절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으로요? 속량, 우리의 죄 문제를 사해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무엇으로요? 은혜로요. 율법의 행함이 아닙니다.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지 않았느냐? 이것이 복음이지 않느냐? 무엇 때문에? 여러분 놓치지 마시게. 하나님의 무엇 때문에요? 신실하심 때문에, 미쁘심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 버리실 수 없어. 누구는 버렸지만 우리는 버렸지만. 신의 산 앞에서 약속할 때 우리는 뒤에 나중에 다 버렸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그 신실하심 버릴 수 없어서 어떻게든 우리를 뭐 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한 의를 낼 수 없으니 그게 복음이지 않느냐. 이 복음에는 무엇이 없다? 차별이 없다. 어느 사람이나 믿는 자들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됐다. 이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율법 아무것도 아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요. 율법 아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 아니다.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 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뭘로 세우셨답니까? 예전에 구약시대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너희 조상들이 죄 지을 때마다 제물을 바쳐 하나님의 용서를 구했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이 뭘 세우셨다? 하나님 누구를 세우셨다? 예수님 화목제물로 세우셨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유대인인 바울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기 때문에 그들의 삶, 그들의 역사에 뭐가 깔려 있습니까? 구약의 전체 내용이 깔려 있다고 보시면 쉽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누구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화목제물로. 제사에 바쳐드렸던 제물로 지금 비유하며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참으셨다. 2장 4절 말씀 그렇죠? 그것을 너희들이 멸시하느냐 이렇게 바울이 했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뭐 하십니까? 다 용서해 주세요. 간과해 주세요. 그렇죠? 자기의 의로우심을 뭐 하려고요? 나타내려 하십니다. 용서해 주신 것이 왜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걸 이루시는 것이니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그 말씀이 이 말씀이죠. 그리고요 26절 곧 이때에 나중입니다.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실 거다. 언제요? 마지막 때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내가 봐라 뭘 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음인 거 아십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잖아요. 절대 뭐가 없습니까? 포기함이 없어요. 어떻게든 구원하세요. 마지막에 그걸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요 11장 말씀 보면 진짜 재밌어요. 뒤에 보시면 하나님의 계획은 유대인을 통해서 이방인인데요. 이 계획을 좀 바꾸세요. 이방인을 통해서 또 유대인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뭐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미쁘시니까. 신실하시니까. 결국 마지막 날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의와 우리의 노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의와 노력은 불안하잖아요. 정말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어느 때까지, 어느 부분까지 내가 완전해야겠는가? 이런 불안함 때문에 언제까지 살아가겠냐 이거예요. 이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 날 뭐 하셨으니까? 우리를 뭐 하셨으니까? 택하셨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하시겠지.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 말씀에서 그 미쁘신 하나님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누가요?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자,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나중에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자, 자랑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입니다. 결국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것이고 그걸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주신 것이고 그걸 믿는 믿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바울의 계속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뭐하니라? 인정해야 되지 않나? 우린 성도지 않느냐? 그래서 구원받았으니까. 29절 하나님은 다만 누구의?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이겁니다.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지 않느냐 이겁니다. 왜 자꾸만 그런데 너희들은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야?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이런 식으로 자꾸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라.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 신실하심 때문에 그 의를 주셔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자, 30절이요. 할례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누구시다? 한 분이시다. 여러분 30절 말씀까지 간단히 한번 정리할게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세상을 다 뭐 하시려는. 구원하시려는 이런 큰 계획이 있어요. 구원하셔야만 하죠. 하나님의 자녀니까 포기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아, 그렇다. 누구를 통해서? 내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으로 옮겨서 여기서 한 나라를 만들고 한 백성을 만들어서 바벨탑 사건 이후에 흩어졌던 모든 민족들을 내 자녀 삼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나중에 그 후손들이 어디에서 살아버린 거예요?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살아버린 거예요. 하나님 백성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를 구원해서요. 시내산 앞에서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말씀 기억하시죠? 거기서 율법이라는 걸 주셨어요. 내 백성이 이래야 된다. 그렇게 살아가야 믿지 않는 자들이 누가 될 것 아니냐? 너희들처럼 내 백성이 될 것 아니냐? 하나님 이런 계획을 주셨어요. 근데 그들이요. 그렇게 행하지 않아버려요. 약속은 찰떡같이 했는데 나중에 다 무너뜨려버려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미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피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의라는 거예요. 이 의를 통해서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믿는 자들에게 모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그래서 나타난 것인데 왜 자꾸 유대인 할례 율법을 강조하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미쁘심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 신실하심 안에서 그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왜 자꾸만 얘기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그거예요. 율법은 구원의 무엇이 될 수 없습니까? 조건이 될 수 없죠. 그러나 율법의 행함은 무엇이 될 수 있습니까? 구원의 증거는 될 수 있다는 게 3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뭐하느냐? 파기하느냐? 아니다. 그럴 수 없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예전을 다시 돌아가자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기회를 주셨으니까 그 미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다시 우리도 하나님께 미쁘시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다시 신실하게 뭐하자? 서자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계획대로 우리가 불의했지만 그 계획을 계속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은혜 감사한 다음에 어떻게 하자? 다시 그렇게 가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러 그렇게 살자. 여러분 이게 진짜 소름 끼치는 게 12장부터 그 얘기입니다. 이제 어떻게 살자는 겁니까? 율법대로 살라고 나옵니다.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그래야 누가요?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통해서 누구를? 하나님을 알 거다. 여러분 기가 막혀요. 5장 말씀 마태복음 5장 말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팔복이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빛과 소금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세상에 가서 그렇게 일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자들 도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게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잖아요. 살인하지 말 뿐이에요. 입도 조심해라 이거. 나가라 함부로 말하지 말라. 형제들에게 나쁜 말 하지 말라. 속상하게 하는 말 하지 말라. 가늠만 마음으로 품는 음욕도 가늠이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 가르침을 바울이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전했는데 로마 교회 사람들은 오해하고 잘못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지 않다. 율법은 무엇이 아니다.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 구원받았으니 어떻게 살자? 이 말씀대로 율법을 행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보답하는 것이지 않느냐 이겁니다. 저도 제가 말씀드렸죠. 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에 감사하는 길이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살았을 때 우리를 통하여 무엇이 이루어질까 여러분? 전 그거 믿어요. 나가서 복음 전하는 거 중요합니다. 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까? 율법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착하게 사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구원의 역사가 다 이루어질 걸 믿고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대로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감사하기 때문에 그 신실함을 이루어드리려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그런 공동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찌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것도 하루를 넘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저희들 그래도 신실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구원받았으니 그 신실함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는 죄짓지 않으려, 다시는 하나님 나쁜 짓 않으려 애쓰고 몸부림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원받았으니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나머지 구원의 역사가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그렇게 굳게 세워주시고 이 교회가 그렇게 굳게 세워져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장 중요한 것이 삶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미쁘시고 그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하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안에서 들려주신 그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 그 은혜 잊지 아니하고 삶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가려 애쓰고 몸부림치는 우리 귀하신 원해교회 성도님들, 예배에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있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여 싸움나이다. 아멘.